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벌써 이제 금년도 6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지난 6개월 동안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죠.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신 그 사랑, 그 은혜 어찌다 갚을 수가 있고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베푸시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6개월 우리는 순적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지난 6개월을 결산하는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의 절기로 말하면 지난 6개월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과 맞아 떨어지는 절기가 있지요.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 주일은 대부분의 교회가 맥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 절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참 말들이 많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식적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 것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절기를 의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라면 굳이 절기를 가지고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다 틀리다는 그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감사하는 절기에 초점을 맞춰 드리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1년 52주는 감사주일입니다. 1년 365일은 감사절이지요. 그래서 저는 모든 주일이 감사절이라고 생각해요. 감사주일이었으면 해요. 거기다가 굳이 맥추절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싫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그 농업 이모작을 하는 그 정서상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은요, 봄과 여름에는 벼를 재배해요. 그리고 가을에 수확하지요. 또 벼를 수확한 다음에는 보리를 심어서 이듬해 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1년을 크게 나눠보면 상반기는 보리를 수확하고 하반기에는 벼를 수확해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익숙합니다. 대부분의 결산도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결산하게 돼요. 뭐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조직체에서도 상반기 결산, 하반기 결산을 합니다. 학교의 대부분도 학사 일정도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것이 부담 없이 적용되는 것이 어쩌면 절기가 아닌가 싶어요. 상반기에는 맥추감사절,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절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절기가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상반기를 지키신 하나님께 맥추절로 감사하고 또 하반기를 지키신 하나님께 추수절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좋은 것이잖아요. 얘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로 가르치는데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감사절기가 우리에게 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육신의 보물을 365일 동안 효자 노릇할 수 없어도 그래도 최소한도 5월달 어버이 주일이 있어서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우리가 어버이 사랑, 어버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건 극히 좋은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1년 52주가 감사절기였으면 합니다. 물론 1년 52주를 감사절기로 지키면 어쩌면 또 타성에 젖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매주 감사에 대한 다른 주제를 설정해서 감사절기로 지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식상하지 않고 신선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특별한 은혜 원총을 베풀어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절기를 마련해 주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동독한 교제를 나누자는 거예요. 1년 365일 동안 하나님을 잊지 말고 교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7절기를 주셨어요. 물론 이 시간에 7절기를 다
설명할 시간은 안 되고요. 그 절기는 모두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합니다. 근데 7절기를 압축하면 3대 절기가 나오거든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3대 절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3대 절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고 의무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지요. 그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지켜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신명기 16장에 레위기서 23장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맥추절을 지키는데 맥추절은 무교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지요.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셨다 하여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지상의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의 생일 같은 그런 날입니다. 물론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추수에 대한 상식을 잘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보리 추수에 대해서 잘 모를지라도 맥추감사절은 밀보리를 생산하여 수확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아름답고 복된 감사절기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것도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절기의 생명은 의식이 아니에요. 감사이죠. 구약 이스라엘의 절기를 복음시대 우리가 의식화해서 지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강조하지 않더라도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서 감사절로 승화시킨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성도가 가장 위대한 성도인가? 성경을 많이 하는 성도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성도예요? 예배 많이 드리는 성도? 헌금 많이 하는 성도? 전도 많이 하는 성도? 아니다. 가장 위대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 감사하고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요. 감사 없는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 없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감사 없는 전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 없는 기도는 연불이에요. 감사 없는 예배 종교 행위예요. 감사 없는 전도 종교인들의 포교설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가지고 지난 6개월을 지키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참 동안 감사할 거리를 찾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당신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감사의 최우선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당신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부족한 것은 자꾸만 내 손에 가진 것, 잡은 것, 소유된 어떤 것을 버리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려는 습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으로 불평하기가 쉬워요. 빨라요. 문제는 성도들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요. 성도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것으로만 감사하려고 해요. 그래서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골몰하게 찾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를 찾기에 급급하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것, 되어진 어떤 것,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진짜 감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을 감사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감사의 최우선 대상으로 여기는 거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전부이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생물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감사한다는 거지요. 이게 진짜 감사예요. 이게 성경적 범사의 감사예요. 내가 잡은 것이나 얻은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것은 믿음과는 절대 상관없어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걸 가지고 감사하려고만 해요. 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감사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이면 돼요. 한 번만으로 감사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하는 자는 언젠가 감사가 시험이 될 때가 옵니다. 감사가 고갈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목적을 소유해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시들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감사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그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라고 주문합니다. 감사의 최상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라.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감사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고 주문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고유한 성품이에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감사를 열어가는 열쇠와 같아요.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이 있지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시편 136편을 보면 구구절절하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노래했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감사할 것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추임새를 반복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거지요? 선하심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선하심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증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하심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선함, 하나님의 선하심. 선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좋다, 아름답다, 완전하다, 어여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토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선한 방법으로, 선한 목적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금년도 6개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금년 6개월을 사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겨지지 않았다면 그만큼 우리들의 신앙은 병이 들었던 겁니다. 혹은 감사가 없는 죽은 신앙이었는지 모릅니다. 말세는 감사가 없거든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함께 반드시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아주 폭이 넓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자비, 양선, 인자 외에도 사랑까지 포함합니다. 솔직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포함한다면 수용하지 못할 것은 없는 거지요. 사랑보다 폭이 넓고 깊이가 깊고 높이가 높은 단어가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속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인자하심 속에 들어가지 못할 것은 없는 거지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포함한다면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보이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감사했을는지는 몰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 하나님 자체를 감사해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라면 분명히 여러분은 성숙한 성도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것이 바로 맥추제를 지키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귀하고 복된 성품을 가지셨을지라도 나에게 영향력이 미쳐야 하거든요. 나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나와 관계없는 것은 결코 감사의 조건이 안 돼요. 선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죠. 이른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분이 베푸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공급받아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구속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감사할 줄 알아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른바 영육을 구원하신 거지요. 본 시편 107편은 앞에 있는 시편 105편, 106편과 105편, 6편, 7편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는가를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다가 출애굽했는지 그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악된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지요. 이른바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그 역사를 쭉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 시편 107편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랜 후의 역사를 배경으로 삼고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가 오늘 107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늘을 두루마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된 감사가 무엇일까? 누가 뭐라 할지라도 구원함을 받은 것, 구속함을 받은 거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그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구속함을 입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거죠.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애굽이라는 대적들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죠. 그리고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수없이 많은 대적들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본 시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바벨론에서도 구출함을 받았지요. 그래서 본 시편은 그들이 하나님부터 구원함을 받은 사건을 4가지 사례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7절까지 그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름에서 그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구원함을 받았던 여행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받은 경험이었지만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겁니다. 금년에 봐도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며
목마름에서 하사 직전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바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영고로 엎드려졌습니다. 돕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고 고통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17절부터 22절까지 죄로 인해서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들은 병이 심했습니다. 음식도 못 먹습니다. 거의 사망의 문에 가까이 있었던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뱃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뱃사람들로서 선척을 바다에 띄웁니다.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들에 대한 묘사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폭풍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배가 위로 솟구쳤다가 다시 파도 속으로 들어간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에 놀란 선원들은 마치 술에 취한 자들 같이 비틀거립니다. 지각이 혼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 시편 107편에서 거론한 네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 가운데 건져주셨다는 거지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저희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6절, 13절, 19절, 28절.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한결같이 부르짖었어요. 그들의 구원은 그 고난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는 나타났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봐 구원함을 받게 된 거지요. 그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20절의 말씀 보세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그 위경에서 건져주셨다. 여기서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는 그 말씀의 본질은 먼저 영혼 구원입니다. 물론 영혼 구원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죠. 삶의 모든 위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영육 구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속하시고 모든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비록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도록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영혼 구원은 물론이고 삶 속에서 구원도 반드시 병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자주 영육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영육 구원은 영혼 구원은 물론이고 육신의 구원도 받아야 하거든요. 영육이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결코 방치하거나 소홀하거나 소극적이거나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매우 적극적이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위경들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고요. 고난도 있습니다. 사건도 있고 사고도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런 위경들을 이겨낼 재간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이지요.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감히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들어서 가장 핫한 복음송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라는 곡이지요. 그 가사에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다못해 지금 당장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쉬고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는 것도 은혜요, 듣는 것도 은혜며 말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까?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지 공공 생각해 봐야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은 모든 것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감사, 최상의 믿음,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삶 속에서 나를 건져주심을 감사해요. 본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께서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에 당한 삼중고를 고백해요. 이스라엘에 당한 삼중고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활성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줄이고 목마름으로 피곤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인생의 삼중고이죠. 사람마다 광야길에서 방황합니다. 어디 가야 좋을지, 어찌해야 좋을지 갈팡질팡합니다. 어디에 정착해야 할지 모르고 헤맵니다. 심지어 지치고 피곤해서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생의 삼중고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면 너무 힘들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문제는 인생의 삼중고를 자기 수준에서 해결했다 할지라도 큰 소리를 쳐도 실상은 만족이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산이 자기를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삼중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받으면 너무 안전하고 너무나도 만족해요. 비록 내가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족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떤 것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아무 걱정 말고요. 두려움 없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시편 기자는 9절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내 영혼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세요.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은 내 영혼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만족함이 없는 것은요, 내 안에 자기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혹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결코 부족함이 없지요. 왜냐? 만물의 주인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리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만족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여부에 달린 겁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의 여부에 달린 거예요.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결코 영혼이 만족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데 무엇이 불만족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령이 클클하고 만족감이 없거든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부족함이 없지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목마르고 갈급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없는 영혼은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 갑니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세상 그 어떤 것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세상 것을 채워보십시오. 내 영혼이 만족하는지. 세상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갈급해요. 오히려 탐욕이 되고 탐심이 되는 거지요. 그 탐심의 결과는 우상 숭배입니다.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가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욕구대로 안 될 때요. 내 욕구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도 우리 욕구를 채워달라고 대부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충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욕구와 필요의 충돌. 우리는 욕구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욕구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신단 말이죠. 근데 욕구와 필요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욕구는요, 지금 당장 내게 없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필요는 반드시 지금 내게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자기의 욕구만 구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욕구에 관심 없습니다. 다만 그분은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십니다. 인간의 욕구는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시고 싶고 누리면 누리면수록 더 누리고 싶어요. 정상에 올라도 만족이 없어요. 오히려 허전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어떤 것인가? 자신들의 욕구대로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소욕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작아져요. 육체의 소욕을 쫓다가는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그분의 생각으로, 시각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욕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감사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욕구를 걷어내면 감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영혼이 줄여야 합니다. 줄인 영혼이라는 것은 내 영혼의 배고픔을, 갈급함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배고픔과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의 갈급함과 내 영혼의 줄인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5절의 말씀 보면 더 실감이 나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31장 25절에 보면요.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장차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꿈을 통해서 깨닫고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어요. 자기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피곤했거든요. 자기 심령이 항상 피곤해서. 그 피곤한 자기 심령이었지만 하나님이 만족을 주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항상 슬퍼했지만 그 슬픈 심령을 하나님이 상쾌케 해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본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감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심령이 줄이고 가난한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행사로 인해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그분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또 감사합시다. 그것이 바로 지난 6개월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추제를 지키는 성도의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